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마 이 질문 앞에 할 말이 많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요즘 돈 버는 재미로 삽니다,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은 분 계세요? 아니면 나는 요즘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서 아주 그냥 매일매일이 참 즐겁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분 계세요? 우리 애들 보면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분 계세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요즘 사랑에 빠져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누군가 고백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유 그 사랑 그거 시간 지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랑하면 배가 부르니 뭐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은 나는 요즘 사랑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보면 엄청 부러우실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이 사랑에 푹 빠져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무슨 재미로 목회하세요?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가 재미있습니까? 이럴 때 아유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매일 부흥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좀 어려워도 그래도 저희 교회는 재정이 넉넉해서 제 사람이 참 잘 나오고요, 필요하면 누구 도와줄 수 있고 목회할 만 납니다. 요즘 제가 설교만 하면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요즘 목회할 만 나요. 물론 이렇게 목사가 대답을 하는 것도 목회의 큰 행복이고 재미이겠지만 제가 요즘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져갖고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행복한 이유는 주님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아침마다 내 마음을 노크하고 나는 그 사랑에 내 마음문을 활짝 열고 틈틈이 그분과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한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이유를 갖고 나는 목회가 좋습니다,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다른 어떤 목사보다 저는 훨씬 힘있게 목회가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씨도 덥고 경제도 어렵고 세상은 그냥 지구온난화 이러면서 그냥 막 미쳐 돌아가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보면 험하고 나이 들면 서럽고 무슨 낙으로 살까 이럴 때 나 사랑에 빠져 살잖아, 나 사랑 때문에 살잖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살 수 있는 힘은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견디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린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물질의 천국이 아니라, 건강의 천국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은 혹 안 된다 할지라도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면 비록 내 육신은 지옥 같은 세상에 몸담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과 영은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 사셔야 돼요. 그 삶 못 살면, 내 심령이 천국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로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이 긴 시간들, 만나야 될 수많은 사람들, 그냥 매일 전쟁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감격도 없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마당만 밟는 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잖아요. 그것 말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펼쳐보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묵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모든 분들 앞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다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고 감격스러움으로 늘 언제나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따리를 푸셔야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가득 채워서 보따리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놔두시는데, 그 보따리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보따리를 열지 않아요. 다른 것은 잘 열어보면서, 다른 것은 너무 궁금해서 돈을 들여가면서 가고 시간을 내가면서 그곳에 가서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보따리로 내려놓는데 우리는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누가 봐도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랑을 펼쳐보지 않아요. 누가 봐도 그 사랑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사랑을 펼쳐보지 않아요. 힘들다고 사람에게 기웃거리고 외롭다고 세상에 가서 죄짓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삽니다, 이런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따리를 풀어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진공 상태로 꽁꽁 묶여져 있는데 그 사랑의 냄새나 맡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꽁꽁 묶여져 있는데 그 사랑의 모양이나 아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누구라도 주님, 나는 주님 사랑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사는 힘은 사랑입니다. 내일도 살아갈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주여,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사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맨날 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건강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내가 욕심적으로 원하는 그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분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보따리를 풀어보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느껴야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도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는 거 맞아? 맨날 그딴 물음표만 갖고 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사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놀라운 어떤 큰 일들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저와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 않을걸요. 많은 분들이 야 너는 목사인데 너 매일 기도한다면서 근데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열심히 목회한다면서 교회는 맨날 왜 그 모양이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건 맞아? 그런 질문 앞에 제가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언제든지 할 말이 있어요. 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 삶 가운데 엄청난 능력과 기적들이 일어나줘서가 아니라 저는 매일매일 그분의 사랑의 보따리를 풀고요. 그분과 사랑을 속삭이고요. 주님께 계속 그런 고백드려요. 주님, 제가 이 사랑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사랑 없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사랑 없이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없으면 저는 딱 사기꾼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저는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제가 부족해도 도망갔을 거고, 때로는 사람이 싫어도 도망갔을 거고, 때로는 내 일이 너무 무거워서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주님, 제가 지금까지 이 길을 버티고 견딜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일을 언제 내려놓을 것인가 포기를 생각하며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저에게 물질을 보장하지 않으셨어요. 너 끝까지 이 길 가라, 내가 너 돈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끝까지 이 길 가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신용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사랑을 너와 함께 나눌게. 그 약속,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가정 가운데 원치 않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그런 질문 하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나 떠나셨나 봐, 그런 질문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상황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울에 올라가서 키를 알려고 하면 절대 키를 알 수가 없다고요.
줄자를 갖고 내 몸무게를 재서는 내 몸무게를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자꾸 십자가를 젤라 그러고 내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젤라 그러고 자꾸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노크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마음문을 열고 내 앞에 놓여진 십자가의 보따리를 풀 때 그분의 사랑이 주여,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에 다 담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맛보면 사랑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그 사랑을 맛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저는 그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 알고 살게 해주세요. 만약에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펑펑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할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저처럼 좀 돈 좀 많이 주셔서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사는 힘은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이 사랑 하나면 평생 내가 살아가겠다 그런 용기가 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항상 1순위가 그거예요.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반주하는 반주자에게, 성가대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안수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집사님들,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다른 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늘 젖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배가 좋아요. 그래야 퍽퍽한 삶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어요. 그래야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도 그래도 하나님 살아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느껴야 이 땅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어진 건 하나도 없어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돈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자식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들에 핀 꽃처럼 날아가는 새처럼 먹이시고 입히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의 사랑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진짜 살맛 나요. 여러분, 견딜만 하다니까요. 내 미래가 하나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도 그래도 살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혹시 몸이 불편하셔서 3층 올라오는 게 힘드신 분들 계세요? 그 사랑 채우세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세요? 지금 나는 이제부터 내 얘기를 할 겁니다 하고 한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곤란한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세요. 사랑의 보따리를 푸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마치 아이들이 수건 돌리기 할 때 내가 놓고 싶은 사람 뒤에다가 슬쩍 수건을 놓고 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두셨어요. 열기만 하면 돼요. 풀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산다니까요.
그 사랑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걸 느끼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보따리를 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부터도요. 하루가 시작되어지면 핸드폰을 열어서 찬양을 틀고 성경을 찾고 다 핸드폰으로 해결하거든요. 먼저 일어나서 눈 뜨고 정신이 있어지면 하나님의 사랑 보따리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신다는 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는 거기 때문에 있을 거예요. 반드시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가득 차져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았던 거와 같이 너희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그러하니라 in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이 어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부자로 사셨어요? 높은 간직을 갖고 사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살았던 가장 포인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에요. 두 번째로는 담대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살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이곳은 그냥 경유지이죠. 제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죠. 근데 엄청 힘이 나더라고요. 아유, 좀 견디지 뭐. 군대 가는 아이한테 자, 너 오늘 입대하면 평생이야. 그러면 다 도망갈걸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네가 머리를 박고 맨날 얼차례를 받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 요즘은 뭐 2년도 안 되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신용아, 네가 이 땅에서 뭘 하고 살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살든지 천국은 매일매일 가까워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천국도 내 안에서 날마다 심령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도 우리의 심령 안에서 더 큰 소망이 되어지고 천국 갈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은 사람은 형제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큰 부담감으로 느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바꾸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을 사랑하면 세상이 천국 된다. 아멘.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내가 교회를 왔는데 모든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오는 게 좋아요. 왜? 여러분들을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회를 왔더니만 이 오른쪽에 앉으신 분들은 왼쪽 사람들이 미워. 그러면 반만 행복한 거야. 얘 보면 웃음 나는데 얘 보면 찡그려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의무, 막 엄청난 사명,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천국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 모두를 사랑해 보세요. 제가 신학교 때 북한 선교, 화요일마다 삼각선을 나가서 기도했었어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김일성 데려가 주세요. 주여, 김일성 좀 죽여주세요. 저는 김정일, 김정은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야, 너 왜 자꾸 김일성 죽여달라 그러냐? 때 되면 알아서 죽을 텐데. 사랑해봐.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하나님, 김일성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하고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다면, 집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집도 지옥이에요. 교회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교회도 지옥이에요. 왜 자꾸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살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깊이 따져보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나 하나님 사랑해. 목사가 설교하면서 막 펑펑 울어.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난 미칠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 마음에서 막 역사했어요. 근데 나 저 장로님은 싫어요. 그러면 내가 한 모든 말들이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아직 사랑의 불이 켜지지 않은 거예요. 난로가 딱 있으면 본 순간 더워질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거기에 불을 지펴야지만 따뜻해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막 뭐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직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켜지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의 보따리를 푸는 것은 내 미운 사람들을 지워내는 것, 내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보따리를 푸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느껴지지 않는다면 마음에 미움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거짓말해요. 그렇죠? 네.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거짓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조금 못하는 성도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거짓말이에요. 세상이 조금만 잘못하면 교회가 막 이빨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고요?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아직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따리가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만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두려움 없이 살고 그 사랑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세상은 우리의 형편을 지옥처럼 만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 만들어가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